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고 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조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플 조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인 거죠. 이 슬픔의 노래가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지금 전승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활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 지어져 있는 다윗의 노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활의 노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의 무기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활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전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의 지도자들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사실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적과 마찬가지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금 블레셋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해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그 소식을 전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을 회방하고 이 언약으로 지켜져 있는 사울과 요나단을 죽임으로써 오게 되는 그런 저주의 이야기들, 기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 전투의 산이었던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보아 산에서 어떠한 곡식 풍성함도 있지 않게 되는 것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는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이 노래가 이제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붙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로 작동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울의 창은 허공을 가른 적이 있죠. 다윗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이 던져졌을 때에 그것이 허공을 갈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숙적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실제로 노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왕, 미친 왕으로 생각을 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울의
공과 과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울과 요나단이 실제로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정했는가. 우리는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네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설명들이 다 배제된 채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는 상관없이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그들이 했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과 그 때를 추억하면서 그것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정치적인 관계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아주 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다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다 다윗이 왕이 될 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 편에 곧바로 합류해서 사울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의 신의와 그리고 신하로서의 충절을 끝까지 지킨 것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충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에서도 이 창의 허공을 가르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이제 배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사울의 전반적인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주 긍정적이고 충성스럽고 서로 부자 간의 우애가 깊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 용맹스럽고 가장 강력하고 날랬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독수리와 사자 이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사울보다도 요나단을 설명하는 데에 훨씬 더 이제 적합한 이런 표현들 같아요. 지금 다윗은 훨씬 더 지금 요나단에 대한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구절을 읽었을 때에 블레셋 여인들에게는 노래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딸들에게는 이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깊은 애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깊이 공유되어졌을 때에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 죽어 있는가. 이제 용사들이 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었는가 하면서 요나단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아까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충성과 충절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후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존재였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섣부르게 동성애적인 표현으로 옮겼다가는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의 사랑, 여인의 사랑, 남성을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목숨을 직접 구해주는, 대신 싸워주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장면에서 얼마나 깊은 애도와 슬픔과 자신의 마음의 찢어짐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두 용사가 서로 엎드려졌고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가 없이 되었는가. 굉장히 이제 시적인 구조로도 정말 멋진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의 방패가 그렇게 녹슬어져 있었던 것과 같이 그 무기들이 버려지고 쓸모없이 녹이 쓴 것이 이제 재반복되어 진술이 되면서 이제 이 무기들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애도와 그 충성과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들이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 슬픔이 여기에서 깊이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사울이 요나단이나 다윗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의 구조들을 갖추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되게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그것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동체의 어떤 적절한 반응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진짜 나눌 수 있었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왕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 되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어떠한 화해와 어떠한 용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혐오의 이야기들과 미움과 분쟁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화해와 사랑과 질서를 제시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순복해서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행진할 때에 이 사랑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넘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